여러분 2024년 파리 올림픽 보셨습니까 혹시? 우리나라는요 이번에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로 종합 8위의 성적을 거뒀다고 그럽니다. 근데 원래 대회를 출전하기 전에요 목표로 했던 게 뭐냐면은 금메달 5개에 종합순위 15위가 목표였다고 그래요. 그런 거에 비해서요 이번에 우리 파리 올림픽의 성적이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한국 경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번에 봤던 올림픽 경기 중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 선수들이 했던 경기 중에서 야 정말 인상 깊었다라고 하는 경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놀랍게도 1위는요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안세영 선수의 경기였다고 그래요. 이 안세영 선수의 금메달은요 올림픽에서 배드민턴 여자 단식 28년 만에 우리나라가 얻게 된 금메달이라고 합니다. 나름 의미가 있죠. 저도 이 안세영 선수의 경기를 쭉 지켜봤는데요 제 눈에 두 가지 좀 특징이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안세영 선수의 오른쪽 다리에 감겨져 있는 테이핑이었어요. 왜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몸에 이렇게 뭔가 테이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상이 있다든지 혹은 그 근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세영 선수가 늘 언제나 무릎 보호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테이핑을 하고 나온 것을 보면서 아, 이 안세영 선수의 지금 컨디션이 최상은 아니구나. 뭔가 좀 부상은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 비해서는 너무너무 기량이 뛰어나고 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안세영 선수하고 상대하는 상대편 선수들이 게임을 하다가 보면 중간에 꼭 한 번 바닥에 널브러져 가지고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선수도 얼마나 훌륭한 선수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안세영 선수하고 하다 보면요 이게 기량의 차이가 나니까 열심히 쫓아서 힘을 다해서 하는데 결국은 어느 순간 돼가지고는 그냥 더는 못하겠다고 쓰러지는데 한동안 일어나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 이유는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 안세영 선수가 그걸 다 받아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안세영 선수의 경기 스타일에 별명이 하나 있는데 질식수비라고 하더라고요. 그 상대편을 질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수비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뭐 공격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공격과 수비가 완벽하니까 상대편 선수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냥 지쳐서 그 바닥에 그냥 쓰러진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상대 선수들을 그 코트에 쓰러지게 할 정도면요. 도대체 우리 안세영 선수의 기량이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예요. 세계 배드민턴 연맹에서요, 그 인터넷 기사를 이제 연맹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안세영 선수를 가리켜서 무결점 선수라고 칭했다고 그래요. 결점이 없다, 완벽한 선수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선수를 이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짐작하듯이 무결점 선수는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타고난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은 얼마나 도대체 많은 연습과 훈련을 해서 그 무결점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이겠습니까? 안세영 선수의 별명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셔틀콕 천재랍니다. 그러니까 배드민턴 천재라고 하는 게 별명인데요. 정작 본인은 이 별명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는 단순히 천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만큼 많은 노력과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같은 배드민턴 선수인 김가은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가장 연습을 많이 하는 선수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누구라고 대답했겠어요? 안세영 선수라고 대답한 거예요. 잘하지만 세계 1위지만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여전히 가장 마지막까지 그 라켓을 손에서 놓지 않는 선수가 바로 안세영 선수라고 동료 선수가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무결점 선수 28년 만에 올림픽 여자 단식 배드민턴 금메달의 영광은 피나는 연습과 훈련 또
부상을 무릅쓴 투혼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월삭기도회 하면서 안세영 선수의 금메달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싶으실 텐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더불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가를 운동 경기의 예를 통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짧지만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때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는 운동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24절 상반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이 운동장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스타디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딱 뭐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스타디움. 그렇죠? 오늘 우리가 큰 규모의 운동장을 스타디움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말이 이 스타디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스타디오라고 하는 것은요, 대략 한 200m 길이의 경기장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경기장이 크기가, 한쪽 길이가 200m짜리 경기장을 지어서 거기서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타디오에서 뭘 하는가? 당시에도요, 지금처럼 운동 경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는요, 오늘날 우리가 올림픽이라고 부르는 이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올림피안 제전이라고 하는 것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그 올림피안 제전과 더불어 4대 제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올림피안 제전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4년마다 열리는. 그런데요, 그 4대 제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트미안 제전인데요, 이거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아주 큰 운동 경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트미안 제전은요, 주로 경마와 격투기 등의 경기가 진행되는데요, 이 엄청난 규모의 대회가 바로 열리는 도시가 고린도였던 겁니다. 이 운동 경기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요, 당시 그리스 전역에서 이걸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참가하는 선수들의 숫자도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경기가 시작되면은 그 선수들 간의 그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놀라운 건 기록에 따르면요, 로마의 황제들 중에서 이 이스트 미디안 제전에 출전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할 정도예요. 황제가 출전하는 경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경기였겠습니까?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면요, 수많은 선수들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24절 상반절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들의 기준에서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상을 몇 명 줘요? 보통 금, 은, 동 3명은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 이스트미안 제전은요,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는데 상을 우승자 딱 1명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명에게만 그 꽃과 더불어 소나무로 만든 그 면류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그게 상이에요. 2등, 3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해요. 오직 1명에게만 그 모든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스트 미디안 경기의 규칙을 그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즉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2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 이스트미디안 경기에서 상 몇 명 받는다고 했어요? 1명. 우승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뭘 받도록, 뭘 목표로 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상을 받도록. 그러니 여러분, 좀 쉽게 말하면 몇 등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몇 등을 목표로 하라는 거예요? 1등 목표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안 하는 것보다 하면 좋지, 그래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시작해봐, 혹은 열심히 해, 할 수 있는 만큼 해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뭘 목표로? 상을 받도록. 여기서 말하는 상은 그냥 개근상이 아니에요. 참가상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주는 그런 상이 아니고요. 이 이스트미디안 이 경기에서 주는 딱 한 명의 상을 받는 것, 즉 그 한 명에게 주어지는 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처럼 그 1등을 목표로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우승의 비결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2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즉 우승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마다 모든 일에 뭐 하나니? 절제하나니. 아멘. 1등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뭘 한다고요? 절제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1등을 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타고난 재능도 있어야 될 것이지만은 정말 피땀 흘리는 훈련과 연습에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시간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기를 다지고요, 기술을 연마하고요, 또 남들은 하지 못하는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어떤 필살기를 가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그러기 위해서는요, 남들이 하는 것만큼은 기본적으로 다 할 뿐만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는 것도 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1등을 목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걸 다 하고 남들보다 더 해야 되는데 거기서 플러스 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절제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안세영 선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요, 안세영 선수가 다른 선수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남들 하는 거는 다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남들이 안 할 때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남들보다 뭔가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 기사들을 몇 가지를 쭉 살펴봤는데 재밌는 건요, 안세영 선수가 평상시에 군것질하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특히 디저트를 되게 챙겨 먹는 걸 좋아한답니다. 달달한 걸 먹는다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대회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대회 기간 동안에는요, 절대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좋아하는 군것질, 그렇게 좋아하는 디저트, 그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대회 기간 동안에는 먹지 않는다는 거죠. 뭡니까? 절제한다는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수영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수영을 시작했던 이유가 좀 쉽게 말하면 다이어트를 위해서였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저희 큰아이가 어느 정도로 살이 쪘었냐면은 미국에서 아동복을 팔잖아요. 얼마나 다양한 아동복 브랜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브랜드 중에서요, 우리 아이 그 허리에 맞는 바지가 미 전역에 딱 한 개 라인밖에 없어요. 갭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갭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가장 큰 청바지인 허스키라고 하는 라인만 우리 애한테 맞고요, 그게 아니면 어른들 바지를 사서 줄여 입어야 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몸이 불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살 빼려고 수영을 시작했는데요, 저희는 몰랐는데 이 아이가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편하게 그냥 그렇게 그냥 동네에서 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잘하니까 욕심이 생겨갖고 저희들이 수영 클럽에 넣었는데 그때부터
눈부시게 아이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정말 살이 빠지는데요, 와, 수영 진짜 여러분 살 빠질 때 좋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희 아이가 이제 살이 빠지고 실력이 붙고 기록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녀석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대회를 한번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빠, 저 이제부터 콜라 안 마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탄산음료를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너 그 좋아하는 콜라 안 마시고 어떻게 살려고? 그랬더니요, 코치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번 대회 앞두고 너 기록 단축하려면은 지금부터 탄산음료 마시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은 근육이 생기는데 방해가 되고 뼈가 약해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코치의 말을 듣고 그날부로 아이가 탄산음료를 안 마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안 마셨는 줄 아세요? 그 아이가 수영선수를 그만두는 그날까지 안 마셨어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요, 이스트 미디안 제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은요, 놀랍게도 코치와 10달 이상 합숙하며 훈련했다는 기록들이 있대요. 뿐만 아닙니다. 엄격하게 금주와 또 절식, 식이요법까지 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성관계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절제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증거한 일은 실제로 그때 당시에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저들은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과 동시에 왜 모든 일에 절제하기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25절 하반절의 말씀, 그들은 썩을 승지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할렐루야. 우승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나무로 만들어진 면류관을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도 그 면류관은요, 크고 화려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보기에도 감탄할 만큼 아름답고 멋있었을 것입니다. 참가하는 운동선수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 누구라도 한번, 야, 저거 한번 써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멋있는 면류관이었겠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 면류관은 결국 어떤 면류관입니까? 썩을 승리자의 관이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썩어 없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25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면류관은 결코 썩지 않는 면류관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림질하는 자들, 운동선수들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경기는 뭡니까? 바로 믿음의 경주이지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단순히 열심히 해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다, 그 정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승해라, 우승을 목표로 해라, 1등을 목표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떻게 해요? 치열하게,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의 경주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는 운동선수처럼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상이라고 하니까 그냥 참가상, 개근상 여러분 생각하고 계셨던 것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기에서의 상은 여러분 1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승을 의미하는 겁니다. 혹시 등수와는 상관없이 참가하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는 선수들처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프로 선수가 아니라 아마추어 선수처럼, 아니 그냥 동호회에서 즐기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싶을 때 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쉬고.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는 그 운동선수처럼, 그 다름질하는 자처럼 믿음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필요한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전에 살펴보았던 8가지는 다 뭐예요? 열심히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 더 빠르게 하고 더 효율적으로 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기량이 뛰어나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만 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는 절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엇을 절제해야 합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죄이겠지요. 죄의 유혹이겠지요. 허물과 실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데 방해되는 그 모든 것을 절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절제할 수 있어야 그 이전의 8가지 성령의 열매가 더욱 빛을 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를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크고 강하게 나타났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 훨씬 더 빨리 부흥한 교회입니다. 개척되자마자 성도들이 모여들었고요, 모여드는 사람들 중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지식인들도 있었고요, 상당한 부자들도 있었고, 심지어 귀족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각종 성령의 은사가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고린도서 전후서를 살펴보면요, 다른 그 어떤 초대교회들보다 교회 내적으로 분열과 갈등과 문제와 대립이 많았던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그토록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절제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했던 성도들이었던 것이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였지만 동시에 뽐내며 사용한 자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아무리 이전에 8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있다 할지라도 이 절제가 없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의 공동체는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위 때문에 조금은 느슨해지고 풀어진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를 다시금 시작해야 되는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왕 신앙생활, 또 우리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 할 거면 여러분, 우승을 목표로, 생명의 멸류관을 목표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남들만큼 하고 남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정말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 나는 한번 다림질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9월 한 달 동안 그렇게 믿음 생활 시작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함을 동시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게 주신 은혜가 아무리 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커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전부 다 해내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그 모든 성령의 열매에도 더불어 절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요, 우리 주신 말씀과 찬양 가지고 함께 마음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